미국의 심리학자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인이여 깨어나라 라는 책에서 질문이 답을 만든다.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것저것 막 생각 없이 이제 막 무지성으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면 이거를 꿀밤을 먹일까 말까 막 그런 게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고 또 그 답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어떤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없죠.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하셔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말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해하기 위하여서 오게 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면서 이때 사울이 그가 한 최초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이전까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헛되다 할까요? 잘못됐다 할까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어떤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 지금 8절 말씀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지금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 알고 믿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여 들어갈 때 그때의 우리의 삶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래? 동네 아저씨래. 여러분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요. 질문을 하세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쭉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몬의 대답이요. 베드로의 대답이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기 때문에 뭐 똑똑해서 이래서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향하여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의 메시아요, 왕이요,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러한 이야기 속에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것이 내 마음과 좀 멀어졌다라고 한다든지, 그것을 내 입에서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생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돌 김영옥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노자가 옳았다,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 뭐 이런 책들을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죠. 똑똑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독을 했대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종이도 이렇게 얇은데 두꺼워요. 이 내용이 참 많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이래요. 그 책 가운데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요, 그냥 어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쓴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1인칭이 되어져서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래요.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술되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쉽게 간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갑자기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김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일독을 하고 통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책을 썼는데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예수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요,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세의 때가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를 섬겨. 나를 따라. 내가 선지자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곤란해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때는 마을에 갔는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뒤를 막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크시니요 라고 하면서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자신을 높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그 여종의 주인이 야, 너 내 밥벌이를 뺏어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옥에 갇혀요.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꾸 말세를 향하여 갈수록 많은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우리는 그러할 때에 그 온갖 미혹하는 것들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숨겨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참 한탄스러운 그런 질문이죠. 자신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후회가 가득한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도요,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권력이 있고 뭔가 이게 그래도 뭐 힘이 있어서 뭐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하는 여러 일들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이 보통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보통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요, 남을 해야 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범죄자가요 뭐 아무나 다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악한 일을 하는 거, 그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 그래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든지 자신의 손에 더러운 일을 하든지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반역의 반역을 따르는 저 무리들,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와해시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열심이 있던 자였죠.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충격이요 얼마나 크겠냐. 그때에 이 사울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요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요 동역자요, 이런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빠른 줄로 알고 늘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까지 물어볼 거냐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성하면 그만 물어봐야지. 알아서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나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기도 좀 하려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야, 그거는 그냥 생각해보다 답이 나오지 않냐? 뭘 그것까지 기도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간혹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다른 것은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는 그러한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도 그렇고 내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오늘 답을 안 주시면 또 내일 답을 주시겠지.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0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지금 사울이 물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너가 행할 말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늘 이와 같이 묻는 자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분이.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일꾼이요 위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성공하는 인생, 또 위대한 인생, 어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 두 가지를 물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늘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저 영생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주의 일꾼 되어져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귀는 닫으시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께 물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